네, 안녕하세요. 성경 리뷰하는 남자 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속 여주인공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한 명을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후후! 네, 신앙을 오래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에스더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이고요. 당시 에스더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잡아갈 때 사촌인 모르드게와 함께 잡혀 페르시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던 에스더의 멘토 같은 존재였으며 에스더도 모르드게를 양아버지처럼 잘 따른 만큼 둘은 정말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네, 먼저 당시 페르시아 왕실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부인인 와스디가 폐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봤을 때 이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백성들 앞에서 왕관을 주고 잔치를 열려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와스디가 내키지 않았는지 거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해서 페르시아의 율법대로 와스디를 폐위시켰고 왕후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파티 한번 참석 안 했다가 바로 왕후를 폐위했는데 당시 페르시아 법 정말 타이트합니다. 자, 암튼 새로운 왕후를 구하기 위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주얼이 정말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왕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이걸 들키면 왕후 자리는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상의 끝에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페르시아의 율법을 보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처녀는 1년간 몰약, 향품 등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후 왕의 선택을 받은 자가 왕후가 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에스더는 프리패스로 왕후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문지기 2명이 왕을 암살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두 문지기는 계획을 들켜 죽게 되었습니다. 비주얼도 훌륭한 왕후가 왕을 암살해서 구하게 됐으니 이제 이들의 인생은 이대로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항상 주인공은 역경을 겪는 법이죠. 이들과 대립을 세울 인물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줬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총리 같은 느낌이에요. 하만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매일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체성이 강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외에 인간을 섬기게 되는 의미니까요. 이 일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차린 하만은 엄청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살할 날을 제비뽑기를 통해 12월 13일로 정했는데요. 또한 이 계획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왕은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쓰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더야, 유다 민족들을 위해 왕한테 가서 잘 좀 이야기를 해주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에게 너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지라도 너와 너의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어 라며 일침을 놓습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마음에 금지팡이를 내밀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드리겠소 라며 페르시아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을 뒤바꿀 에스더의 빅피처가 시작이 됩니다. 한창 왕궁에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하만은 눈에 까신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만이 한 번 싫어하면 정말 죽일 듯이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 같아요. 야, 이런 사람 진짜 군대 선임으로 만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당장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를 달아 죽일 나무를 준비를 하는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아하수에로 왕은 본인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지기 2명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잡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으러 왕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야, 하만아, 잘 왔다. 내가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만은 상 받을 사람이 본인이라 착각하며 왕의 옷과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워 성 곳곳을 다니며 왕의 기쁨을 받는 사람에겐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하며 본인이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왕은 하만이 말한 것들을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하만은 머리를 부여잡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왕의 신뢰가 하만보다 모르드게에게 커질 때 에스더가 둘째 날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저와 저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한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여버립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히던 빌런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다시 해피엔딩이 찾아오나 했는데요.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상 왕이 한번 작성한 조서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만의 계략으로 왕이 작성했던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모르드게의 지혜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본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새로 쓰게 됩니다. 이로 인해 12월 13일날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뜻하는 부르라는 단어를 인용해 불임절로 정해 오늘날까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속 여주인공 에스더와 전반적인 흐름을 위해 에스더서의 스토리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에스더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중심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 리뷰하는 남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